에베소,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전도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대략 3년 있었고 두란노 소원을 만들었으며 바울 목사님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특별한 어떤 교회를 세우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특별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따로 모았어요. 중생을 위해서 전도 집회 형태의 집회가 아니라 성결을 위한 집회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따로 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처음 온 사람은 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한데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참 애로사항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별도의 그룹을 모았어요.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외쳐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사역은 대략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3년의 그 어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 안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 막 한꺼번에 마술 전체 그 서적들을 다 태워가지고 5만이나 되더라. 성경 사도행전 19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희귀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앞치마나 손수건을 통해 가지고 막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느 관건에서 역사가 되어지는 건가라고 했을 때 관망하고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병은 고쳐지고 귀신은 떠나가고 약한 것은 고쳐지고 부족한 것은 채워지는 역사. 이런 어떤 특별한 은혜가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의 그 부흥과 그 능력의 그 불꽃이 이번에 최근에 강원도에서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바람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여기 열심히 끄고 있는데 이게 불꽃으로 해가지고 저만큼 또 저기서 또 불이 나는 거예요. 바람에 타고 옆으로 번지는 건데 이 불이라는 것이 참 저도 어린 시절에 불장난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불은 그냥 조용하게 타는 것 같아요. 갑자기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 이 불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요. 불꽃이. 그러면서 주변을 막 태우기 시작하죠. 그것이 제 키를 넘겨버리고 그리고 키를 넘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온통 불바다처럼 돼버리니까 어린 심정에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금 현재 에베소 지역 안에는 엄청난 부흥의 불꽃이 일고 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일대에 전도의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 골로새 지역이라고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의 교회도 그 에베소 지역의 부흥에 영향력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고 있는 7교회 그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도 있지만 그 7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에베소 지역에 3년간 군부를 떼고 있으니까 거기에선 일어나는 엄청난 성령의 불길과 그 바람이 한순간에 그 지역 일대를 전도하고 부흥케 만들어버리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또는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좀 익숙하지만 당시 뭐 라오디게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도 아주 훌륭한 교회들이었고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지역 일대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래서 성경 안에서 교회를 대표할 만한 7교회로 등장을 하잖아요. 강력한 교회들로 성장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증명할 때 좋은 교회가 점점 힘이 있고 왕성해져 가지고 주변의 모든 교회들에게 불꽃을 전하는 그런 생명력이 전달되는 교회로 성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힘 있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데 지금 현재 바울 목사님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 또 그 시기에 그 상황 속에서 이겨야 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지침과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말씀이 골로새서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야 될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잖아요. 그리고 또한 나를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겠지만 골로새 교회에게 은혜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 지금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비춰지고 그 은혜 가운데 흐른다 하더라도 그 은혜가 그 골로새 지역 안에 성도들이 지금 주어진 그 숙제에 대해서 풀어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더욱더 강화된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이 뜻이라고 하는 델레마는 뜻이라는 뜻도 들어있지만 결정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결정 또는 선택. 그러면 거기다가 그 단어를 대입하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늘상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되지만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그러면 뭔가 더 결단이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좀 포괄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면은 그 결정은 이거 A와 B 둘 중에 하나, 이런 개념이죠.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이 뜻이 어느 정도 크기와 부피일까, 뭐 이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 그랬을 때 선택은 A냐 B냐라고 했을 때 A를 선택하겠어, A를 결정하겠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이라는 것과 선택의 개념이 함축되어져 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뜻이 집약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더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바울 목사님에게 있어서 항상 빼놓지 못한 그 사역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 동역입니다. 동역. 바울은 혼자 하는 그런 것보다 팀을 더 원했어요. 그리고 그 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70인의 전도 사역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실 때 그냥 혼자 나가가지고 싸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둘씩 짝을 지어. 7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한꺼번에 보내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 하나의 증인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그 팀웍이라고 하는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강권적인 능력이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도 여기에 나타나는 디모데 또는 이 골로새를 교회를 세웠던 에라스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또 빌레몬, 여기 이제 골로새 교회 안에서의 장로 빌레몬, 또 바울을 항상 도와줬던 오네시모, 바울의 모든 행적을 기록했던 누가, 이런 사람들, 바나바라고 하는 바울과 더불어 함께 사역했던 그 동역자 바나바, 이런 사역의 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부흥 강사 무디라고 하면 엄청난 부흥 강사예요. 이 부흥 강사 무디에게도 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옆에 팀 사역자가 있었어요. 생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는데 무디가 설교를 하고 나면 이 생키의 찬양이 그 설교가 녹아지도록 만들어요. 말씀이 심령에 박히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찬양과 말씀 사역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역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은 무엇으로 결과를 도출하게 만드냐면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만드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버려요. 이게 말씀과 찬양이 어우러졌을 때, 또 그 말씀과 찬양은 핵심적으로 기도라는 것으로 몰아가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그 결정은 예수를 위한 사도, 예수를 위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명의 팀을 꾸리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었다. 좋은 교회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팀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교회는 내 신앙 지키기 위해,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교회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배를 젓는 겁니다. 그 목적, 표대를 향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사망 권세에서 해방을 주고 또한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명되고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계획을 품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의 팀 사역을 이루게 되었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개념이 같이 있고, 또 피스티스니까 믿음이죠.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일부 예배 때 했던 충성이라는 단어도 같이 해석이 돼요. 신실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충성되다라는 뜻이에요.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변질되면 돼요, 안 돼요? 이럴 때는 믿음이 이랬다, 이럴 때는 믿음이 없어요. 이건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 들어오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공정되어지는 내 안에 들어오는 확신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존재해 라고 했을 때 뭔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다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향한 우리의 신앙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낼 때에 그것이 충성이 될 수도 있고, 그 신실하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것을 믿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향한 바울 목사님은 그들이 복음 안에 든든히 서기를 위해서 그리고 외치고 선포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카리스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호의라고 하는 뜻을 같이 들어있고, 또 은혜, 선물, 자비, 너그러움, 기쁨, 감사 등등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게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잘 모르면 내가 당연히 받을 거라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만방자해질 수 있겠죠. 내가 당연히 받을 거라고, 주님이 주신 거니까 당연히 받을 거라고, 물론 당연히 받긴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너무 당연시 여겨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치가 떨어져요. 받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라는 것도 내가 깨닫는 것만큼 그게 호의로 느껴지고, 내가 깨닫는 것만큼 그게 감사가 되어지고, 내가 깨닫는 것만큼 그것이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자비가 돼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뭐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깨달음으로만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내가 지식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깨달았으니까 나는 됐어, 이게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분이 내게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가 곧 중생으로 연결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분이 실제하지 않은, 보이지 않고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었던 그분이 말씀을 타고 내게 들어오는데, 그분의 존재가 딱 느껴지는 그 순간 나 존재, 나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거기서 좌절감을 느껴요. 거기서 사망의 고통을 알게 되고 그 죄의 무게를 깨닫게 돼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않는 상태 속에서 죄의 무게도 없고 사망의 고통을 모르고, 또한 내가 얼마만큼 크나큰 형벌과 저주에서 내가 억눌려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 은혜는 가치가 반감되겠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점점 반감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생존하시고 실존하시는 그분이 내게 딱 다가오는 순간, 그분의 그 거룩성이 나의 그 초라함을 알게 만들고, 그분의 그 거룩성이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를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알아버려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고 계산하고 나는 그런 죄를, 세상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네,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죄를 졌네, 이런 생각, 그런 개념에서 깨달음이 아니에요. 내 존재가 추악하고 내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그 죄를 순간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성경을 풀어가지고 많이들 연구하시고 외치지만 실제적인 그 거듭남은 그분의 존재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그런 단어 속에서도 충분히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단절되었던 그것이 하나가 되게 만들고 소통이 이루어지게 돼요. 과거에는 얼굴이 붉혔어요. 왜요? 불순종하니까, 따르려고 하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딱 섰으면 다 나를 얼마나 부려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불순종했던 내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고 나니까 그분과 내가 깊어지고 가까워지면 질수록 나의 가식적인 감정을 걷어내는 거예요. 나의 가식적인 죄악된 모든 것들이 걷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게 되고 내가 살게 만드는, 할렐루야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결교단에서는 또 하나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결이라는 은혜예요. 우리는 성결을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성결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하는 개념,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개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결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도 하나님 앞에 성결되는 그 순간의 성결의 체험을 하는 게 성결도 체험이다라고 우리 성결교단은 그렇게 가르쳐요. 성결 운동, 우리 이제 초창기 선배님들이 했던 게 성결 운동이에요. 그 성결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의 경험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그 강림하심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성결의 운동이에요. 성결은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생도 믿음으로 하고 성결도 믿음으로 해요. 성결은 내가 쌓은 덕이 아니에요. 성결은 내가 했던 착한 행실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결은 성령이 나를 성결케 해버려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그러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를 먹고 자라고 죄 가운데 살던 내가 이제 나는 망하게 됐다. 거룩하신 전전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면전의식을 느끼고 신전의식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딱 경험하는 순간 알아가는 게 있죠.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죄 가운데 난 죽었다. 이걸 아는 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딱 깨닫는 그 순간 천사가 가지고 뭘 해버리죠? 찢어. 핀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찢어버려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해지는 것도 실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죠. 그 거룩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가지고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기라는 개념도 하기오스라고 하는 거룩이라는 이 개념 안에 봉헌된이라고 하는 뜻이 함께 들어있어요. 봉헌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드려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내가 거룩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거룩은 본체이신 하나님의 하기오스는 하나님 본인 스스로, 당신 스스로가 거룩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도 하시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내가 피 묻었지만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사망의 권세 아래 또한 형벌의 그 저주 아래 있었던 나이지만 그 죄의 무게를 깨닫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그 죽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주 앞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어떻게 부르겠어요? 죄 아래 있고 사망과 형벌과 저주 아래 죄의 무게를 알고 나는 죽었는데,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죠. 그런 측면에서 그 고통 중에, 내가 사망 중에, 내 형편 가운데 그 어려운 중에 찾아오신 그분은 나를 살게 하는데, 나라고 하는 아주 가증하고도 가식스러운 나를, 감정적이었던 나를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말하죠.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위해서 독생자가 오셨고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셨으며 어마어마한 동원을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회사 전체가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무엇을 위해서요? 말단도 그런 말단이 없는 그런 추잡하고 가증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그 사랑 안에 초대하시기 위해. 할렐루야죠. 그런 측면에서 그 은혜는 지금 현재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혼합주의적 이단들이 함께 들어있었는데 유대주의적인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순수 복음을 어긋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방 철학적인 요소, 천사숭배, 영재주의 철학에 입각한 금욕주의가 그 교회 그 지역 일대에 편만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위장된 기독교, 형식주의,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내면에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존재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는 무엇이겠어요? 형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겠죠. 어떤 천사숭배나 철학이라고 하는 그 사상 가운데 있었던 그 가운데서 그것을 배격하고 끊어낼 만한 하나님의 그 정립된 말씀의 은혜겠죠. 또한 율법주의라고 하는 내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서 복음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죠. 골로새 교회 안에서 그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하다 보면 내가 어떤 문제를 부딪혔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었느냐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은혜의 적용점은 다를 수가 있겠죠. 여기가 탈모가 생겨나고 있는 사람한테 이쪽으로 자꾸 하이칼라를 이리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커 보이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마를 바꿔라. 똑같은 말씀의 똑같은 어떤 제품을 쓰고 똑같은 어떤 방식을 갖는 것 같지만 이쪽으로 넘기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좀 커버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제품을 써서 이것도 탈모된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라고 하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점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흐를 때에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은혜가 적용이 될 것이냐 중요하겠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측면에서 골로새 교회 안에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모든 상황 속에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말씀과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또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령의 은혜가 내게 찾아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내 안에서 그 갈등의 요소들이 사라져요. 갈등이라는 것은 뭐예요? A와 B가 싸우고 있는 거죠. 부부 가운데 평강이라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형제 가운데서 평강이라고 한다면 자기들끼리 의견 충돌을 했는데 그것이 조율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정할 때 하나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골로새 교회 안에 지금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는 그 가운데, 또한 철학과 사상이 성행하고 있는 그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영지주의라든지 또는 형식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는 그 가운데 너희 복음으로, 순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을 지키고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라. 그런 의도가 함께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더라.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고 전도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론을 뭐라고 내려요? 하나님의 복음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는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그 결단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찾아와요.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 노력과 내 수고와,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나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예수 믿고 있는데 대단한 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려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고, 아주 턱도 없는 소리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부자는 다 줄게요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니까 부자도요, 돈은 많이 쌓아놓고도요, 위장병이 오니까 늘 죽만 먹어야 돼요. 한계에 부딪혔어요.
돈을 쌓아놓고도 도둑놈이 침범할까봐 날마다 지키다 보니까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피부병, 건강염려증에, 그리고 또는 물질 많이 쌓아놓으면 못하는 거예요. 건강염려증에 더 고생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은행에도 못 맡겨, 은행 부도 날까봐. 그래서 막 벽에 밑에서 쌓아놓고 막 자다가 이렇게 냄새 맡고 좋다 이랬는데 그것이 다 병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안 찾다가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때서야 주여 이렇게 주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런데 그 연약함의 그 끝자락에 도달하지 않으면 내가 연약한지도 몰라요. 내가 강한 줄만 알아. 내가 깨달은 게 전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를 다 한 것처럼 큰 소리 딱 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헐벗었고,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당당함 속에, 그 속에 비어있는 그 고통을, 그 공허함을 누구는 아셔요? 성령님은 알고 계시죠? 너의 그 공허함 속에 빈수리가 요란하고 빈 깡통이 소리가 나는 것처럼 너의 그 결단과 그 확신 속에는 내가 없구나, 슬프다 야,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너는 나와 상관하지 않고 네 뜻대로 살아가면서 은혜를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슬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 그것도 내가 한계를 부딪혔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피토하면서 그래도 못 깨닫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계점이 올 것 같으면 주여 얼른 깨닫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저희 여기 있습니다, 얼른 깨달아야지. 그것을 고집을 부리다가 많이 맞고 많이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나고, 꼭 세상은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나만 소외된 것 같고 나만 고통 중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평강이, 은혜와 그 평강이 내 삶에 적용돼요. 나는 무엇에 지금 부딪히고 있으며 무엇을 지금 허덕거리고 있고 고통 중에 있는지.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단들과 천사숭배와 또한 금욕주의와 형식주의와 유대 율법주의들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세워져야 되고, 그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을 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될 때 평강이라는 것이 찾아오는데, 세상 가운데 지지 않는, 세상에서 부끄러워지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나 골로새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게 주어지는 문제점은 무엇이냐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나를 진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점이 또 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결단하고 나갈 때에 나는 무엇을 향해 나갈까? 그런 고민이 오늘 이 밤에 주무시기 전에 비견멸이 벼고 누웠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지 결단을 내려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 은혜와 그 평강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메시지, 세대를 압도할 만한, 세상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그런 교회로서 든든히 서려고 한다면 문제를 알고 지기면 백전백승이게 되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긴다는 거예요. 100번을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게 지혜겠죠. 하나님 앞에 나를 진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엎드렸더니 나를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문제점을 알게 하시고 나의 그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 앞에 엎드리게 만드시고 주의 뜻을 구하게 만들 때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이것이 부족했군요, 나의 그 부족함을 주님이 아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 나를 이렇게 몰아가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주님 앞에 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군사들 되셔서 세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